이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마지막 글을 큰 글씨로, 그러니까 뭔가 정말 강조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의도를 드러내므로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의 위험성을 경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모면하고자 하는 자들이다.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성도들을 그들의 자랑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자들이다. 또한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지만 정작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었고 또한 나도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다라는 거죠. 나는 죽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은 자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지금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으로 함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니요. 저도 여러분들 예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 미안해요라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상입니다. 이걸 조금 더 한번 설명해 볼까요?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까지는 우리의 몸을 부정에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불법에 내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의에게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디에 이른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새로운 피조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신 대로 살아가야죠. 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겁니다. 사실 나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네. 죽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것처럼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보면은요, 가끔 TV에서 세상이 이런 일이라는 그런 그 프로가 있거든요. 보면은 이분이 혼자 살면서 수십 년 동안 집안에 막 쓰레기들을 갖다가 다 저장해 놔요.
이런 모습을 주민들이 바라보고 안타깝게 여기서 이제 주민센터에다 신고를 하죠. 그러면 주민센터 사람들이 와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서 심리 상담사나 뭐 정신과 뭐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그분과 상담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설득을 하죠. 그 설득을 하면은 그 설득을 좋게 여긴 사람들이 좋습니다. 쳐주세요. 라고 하면은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그 집,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계속 채워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운신의 폭도 없는 그 쓰레기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동동합니다. 이게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엉망진창이었던 우리의 인생, 더러운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소재에 놓으신 거예요. 이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이걸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살아가야죠. 영광스럽게 살아가야죠. 이게 구원을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실패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뭐랄까요, 저장 강박증에서 벗어나지 못한대요. 그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조언회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도 어땠어요? 좀 공감하지 않습니까? 사실 귀신이 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이게 소재된 거예요.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깨끗하게 살아가야죠. 사람답게 살아가야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더 악해진다라는 거죠. 더.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래서 깨끗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깨끗하고 정돈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정돈시켜 주셨어요.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깨끗함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더 플러스 해가지고 품위 있는 삶으로, 가치 있는 삶을 꾸려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겉으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할 때 너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 태어났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태어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한밤중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가 없다. 우리 성도들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셔요. 이게요, 아무나 그런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 장소에다 두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인생을 이렇게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두 번 태어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태어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거, 여기서 물이라는 건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멈춰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멈추고 돌이켜야죠. 멈추고 돌이키는 것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기서를 바라보면은 자신이 율법을 행하다가 범죄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을 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문제의식을 느꼈을 때 멈추게 되어지고 돌이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요.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와 하나님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 여기서 영으로 났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만큼이 아니라 이게 전체예요. 전체. 우리 신앙의 전체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뭐 겉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특별 새벽기도를 참여하느냐, 주일성수를 했느냐, 11조를 바쳤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새로 지음을 받았느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새로 지음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새 창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죽어야 돼요. 어디서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다시 태어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필요해요? 다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을 벗지 않고서는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바울은요, 이 새로운 피조물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 육의 몸을 벗는 것.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삶이 죽는 것.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삶이 죽는 것. 세상의 가치와 의미를 따라갔던 삶이 죽는 것. 이것이 죽어지지 않고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의 증상은 이렇습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아무나 고백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의 증상이에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대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이게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위의 것을 찾습니다. 가치를 찾습니다. 의미를 찾습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 할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주일 성수했느냐, 11조 했느냐, 특별 새벽기도 잘 다녔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 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을 너무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너무 외적인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만 최선을 다합니다. 외적인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 그죠? 교회에 필요한 사람, 우리 목사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죠? 저도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마다 이렇게 꼬박꼬박 예배에 참여하면 참 좋습니다. 이뻐요. 저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런 외적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커가는 일에 대해서는 게으리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단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지어져 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이후라는 것은 어떤 때를 말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도달되고, 그죠? 그걸 보고 읽고 듣게 된 이후로부터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로 받은 그런 몸의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살았어요.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실 바울은 더 많은 그런 고난을 받았던, 더 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요. 또한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고요. 근데 그런 핍박들이 바울을 그렇게 괴롭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바울이 정말 괴로워했던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오는 핍박이 바울을 정말 괴롭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괴로움은 바울은 가짜다. 그는 검증되지 않은 사도다. 그는 자칭 사도, 가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기 배를 위하여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울은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바울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에서 오히려 바울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런 엄마가 아니고 그런 아빠가 아닌데 자식이 나를 왜곡시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아내가 나를 왜곡시키고,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남편이 나를 왜곡시키고, 내 자식들이 나를 왜곡시킬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솔직하게 그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드러냈죠? 흔적을 드러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상처로 남은
그 흔적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고 있다. 가끔 제 아내가 그래요. 내가 배가 이렇게 배둘렘이 넓은 이유가 뭔 줄 아냐고. 자식을 넷을 낳아서 그래. 넷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은 절대로 엄마를 엄마 왜 뱃살 좀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왜? 자신들을 위한 흔적이에요. 흔적.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요, 이 바울에 대한 이 애곡이요, 심지어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5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고난당한 핍박당한 그 이야기를 나열하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뭘 가지고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받은 상처, 고난, 핍박을 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진짜 사도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영광, 업적 아닙니다. 이게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은요, 대부분 그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룩했느냐를 가지고서 저분 정말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셔서 쓰시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그가 사도냐, 진짜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핍박당했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얼마나 고난당했느냐,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느냐, 그 상처를 가지고 그 흔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화려한 업적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은 고난, 치욕, 상처, 손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임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그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과 가짜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느냐,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얼마나 손해를 보았느냐. 그래서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상은 이 땅 가운데 이웃을 위하여 쓴 것들, 우리가 시간을 썼다든지 물질을 썼다든지 우리의 재능을 썼다든지 이런 것들만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도 우리의 자랑, 우리의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손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그 고난들, 희생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났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태어난 자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커져가는 이 복된 삶을 중단 없이 꾸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손해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희생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을 꾸려나가는 그런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